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국에서 선교사를 아프리카 파송했어요. 아프리카 간 선교사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사람은 사람 같기도 한데 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털이 적은 사람도 있고 털이 너무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원숭이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본부로 연락했어요. 이 털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사람이냐 이게 원숭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웃는 것은 사람이고 웃지 않는 놈은 원숭이다. 지금 안 웃는 사람은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 연구라는 책을 썼어요. 방대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인류의 미래는 암담하다. 인류의 미래는 아주 어둡다고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죄가 있는데 그 죄 속에 악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독교인들이 각성하고 일어나면 이렇게 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선지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 2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계속 파송하면서 이제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경고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외치고 이 피가 터지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재해,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쳤지만 그들은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불러 올려와가지고 유다 나라를 완전히 패망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게는 5대 비극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첫째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둘째는 그 마지막 유다 나라의 시드기야 왕이 있는데 두 눈이 뽑혔어요. 자기 아들들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임당하고 그 아버지 되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고랑에 끌려가지고 1000km가 넘는 그 바빌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행사, 그러니까 예배와 또 하나님께 이 모든 하는 이 제사를 드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됐습니다. 절기도 중단되고 안식일도 중단되고 모든 게 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나라에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로 중에 있던 사람 중에 하나 에스겔을 불렀어요.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골짜기에 세워놓고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골짜기에 그 놀라운 환상을 이제 이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에 보니까 뼈들이 말라가지고 하얀 뼈들이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은 뼈들이 뒹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뼈가, 마른 뼈가 이렇게 굴러져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뼈가 있는 거죠. 그 죽으면 사람을 묻어놓으면 뼈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요? 뼈가 지가 살아가지고 위로 올라와요? 묻어놨는데. 그러니까 묻히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묻히지 못했다는 그 얘기는 장례 치를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잖아요. 장례 치를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짐승들이 와서 그 많은 시체를 뜯어먹었다는 얘기고,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었다는 얘기고, 까마귀가 와서 뜯어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앙상하게 뼈가 말라가지고 하얗게 수많은 뼈들이 뒹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뼈가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그 얘기예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오늘 먼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뼈가 가득한 이 뼈들을 보고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자기는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 대답을 욥도 이런 대답을 해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하루아침에 자기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자기 친구들도 자기를 와서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자기 몸은 죽을 지경이 되고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예요. 내 형편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왜 나만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꾸 보고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 사정을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준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중에 있는 거, 그들이 그저 살아가는 게 마지못해 그저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면서 급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급급한 거기에 그냥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나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소망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들이 다 육체가 됩니다.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산 사람들을 죽인 게 아니고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은 이런 절망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을 볼 때, 자기 모든 환경을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끝났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게 될 때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바다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그들은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 보고 이 백성들이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절망과 낙심 중에서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언하라는 거예요. 뭘 대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경제가 문제다, 국방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모스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백성들이 지금 헐떡거리고 있는 것은 지금 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그 얘기예요. 영이 죽었다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낮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글들은 죽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살아나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7절, 37장 7절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렇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했어요. 전했더니 마른 뼈들이 서로 뼈가 때까닥 막 마주쳐가지고 이렇게 뼈가 막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핏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해요. 미가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그 다음에 듣는데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 가운데 히어링이 있고 그 다음에 리스닝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앉았지만 지금 생각은 집에 가서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그고 왔나, 가스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따 마치고 그다음에 개돈 서로 해가지고 가야 돼. 개꾼들 모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온 사방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히어링밖에 안 돼요. 리스닝이 돼야 돼요. 집중해 들어야 돼요. 경청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여 들을 때에 내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더니 그 뼈가 따가닥따가닥 막 붙는 거예요. 힘줄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다고 다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완전한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온지라 그랬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첫 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성령 못 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성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신약 성경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아주 능통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물었어요.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 잘 배웠거든.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신앙생활 잘합니다. 번듯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성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하고 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영의 인도를 받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령도 없어.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이성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나베테 이 말은 하나의 권능을 네가 소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어떻게 모시는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아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내가 자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지배합니다. 성령이 내 입을 다스립니다. 성령이 내 감정을 다스립니다. 성령이 나를 온전히 다스려줍니다. 이거 성령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충만하나요? 왜 거짓말해요? 충만해요, 사실.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자꾸 구해야 돼요. 자꾸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딴 걸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게 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오게 될까요? 내 마음속이 일단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게 됩니다. 언수마귀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새롭게 됐어요. 성령마다 새롭게 되면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사랑이 있게 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자기가 화평이 내 마음속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화평, 자연과의 화평, 나와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게 돼요. 주여, 그러면 참는 거죠. 자, 이렇게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충만하게 되고 내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두 개예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말씀의 바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람이 보다 두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아직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대언하고 저희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 성령이 불게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9절, 오늘 말씀 9절.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에게도 대언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내가 군사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힘있는 그런 군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루하흐 이렇게 호흡을 할 때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이 쫙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전도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내가 입이 열리고 내가 복음을 대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를 저에게 성령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게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는 서는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임하게 대언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거기 성령이 들어가서 그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소망 없던 자가 힘이 생기고 큰 군대 같은 이런 강력한 존재가 되어지게 됐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여러분 강건해지는 이렇게 강한 이런 군대와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됐는가? 자, 말씀을 대언하라. 대언했더니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을 대언했더니 또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군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거든. 이거 뭔 얘기예요? 순종했더니, 말씀 듣고 내가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말씀 듣고 내가 순종에 옮기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이 구원은 일어난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피곤한데도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딴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지만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보이니까 큰 소리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안진뱅인지도 모르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게 되면 맨날 예배 드리니까 그냥 한 시간 또 때우러 왔다. 안 오면 또 건사가 돼가지고 안 오면 또 목사님이 또 전화해 적히고 그러면 또 입장 난처하니까 와서 그냥 억지로 앉아있고 빨리 끝내기만을 기다리고 올라가서 국수 안 그러면 먹으려니까 힘든다. 그러면 안 되고 말씀을 나에게 주는 내가 잘 들으니까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나가 니느웨 가서 그들에게 니느웨가 앞으로 40일에서 무너진다 이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거든요. 니느웨 망한다고 가서 얘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한다 안 가도 잘 망하는데 내가 가서 뭐 구태여 괜히 가서 망한다고 하다 그 사람들한테 얻어 터지게 되면 내가 죽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반대로 딴 데로 내빼다가 하나님께서 기어이 풍랑으로 막아가지고 갈 수밖에 없게끔 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거기 니느웨로 보내버렸어요. 거기 가서 자기가 고기 뱃속에도 회개했지만 속은 안 풀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40일 좀 망한다. 사흘 길을 걸어야 그 니느웨를 걸을 수 있는데 하루만 해서 하루만 이 요나가 하루만 댕기면서 그냥 40일 후에 무너진다. 40일 후에 망한다. 이 말만 했어요. 근데 사람도 조금 있는 데 가서 요 말만 했거든요. 억지로 했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회개했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도 그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망하고 말고 우리가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안 망하는 게 이상하지. 망하고 말고 망해도 싸지.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뜻을 돌이켰어요. 안 망하게 해주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사는 역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오늘 복음을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대언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자꾸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군대처럼 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했사오니 영원히 기간하는 걸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으로 다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나라 살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